2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편지를 받는 당시의 신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신자들 사이에 혼선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믿음은 분명한 것인가?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이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음을 믿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가능합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에 있어 요한은 어떤 점을 강조합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했습니다. 효과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요청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의 생각을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기도는 나를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 기도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갑자기 나는 이런 사안을 두고는 기도하라고 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요한이 이 편지를 쓸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란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을 버린 배교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떠나 즉 그리스도에게 가담하여 구원의 길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요한은 이들을 두고는 기도를 금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기도를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기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형제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이들과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형제 사랑은 중보 기도로 나타납니다.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면 미워서 그 형제를 위한 기도를 중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형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중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계속 그분을 섬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이고 습관적이고 영구적인 죄를 시사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즐기면서 습관적으로 지속하거나 그 제약된 행위에 결코 빠져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 제약된 행위에 결코 빠져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계속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제약된 행위에 결코 빠져 살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 편지를 요약하는 요한의 세 번째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지각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죄를 이길 수도 없었고 영생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긍휼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요한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인간의 주장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경배하는 것도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아닙니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의 충성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의 충성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고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